또 빈들의 풍성한 교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그 예전적 예배에 에 관해서 제가 또 함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초점을 좀 맞추면 예배가 무엇인가, 왜 이 예전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아마 전체 흐름에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인 것 같은데요. 어, 참 예배는 저도 참 많이 헤맸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교회 예배에 익숙하고 그야말로 전통적인 예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들어왔던 그 예배 형태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 전통적인 예배가 너무 따분하고 너무 딱딱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생기 있게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좀 막 기쁘게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90년대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닥쳐왔던 하나의 어떤 돌풍 중에 한 개가 찬양과 경배 운동이죠. 뭐 대표적으로는 그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예배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제 열린 예배라는 형태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미 이런 식의 예배는 예수 전도단에서 YM에서 충분히 좀 숙고하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많이 훈련도 하고 예배 학교라는 형태로 그렇게 했고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 YM에서 하는 것을 도입한 것이죠. 교회에 도입했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는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 형태로 많이 진행됐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게 열심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쭉 돌아보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이게 허전한 점이 있다. 그다음에 아무리 해도 예배를 드렸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뭐 죄송합니다. 왜 인간들은 안 변하지? 예, 그거죠. 예. 그다음에 아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가 너무 진부해. 진부해. 그래서 좀 스타일도 바꾸고 좀 등장인물도 바꾸고 또 찬양이나 아니면 메시지도 바꾸고 틀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분분투를 했던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왜 이렇게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들이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 또 소위 말하면 가게가 잡혀 있는 교회에 가면 주일날 예배를 일단 2분 이상 드리죠. 그다음에 또 봉사하게 되면 부서 예배도 드리죠. 청년부라든지 또 그쪽에 또 예배를 드리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금요기도회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까지 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뭔가 좀 충족하고 채워졌고 뭔가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나는 판판이 깨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왜 우리는 좀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 세상에 쑥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흡수되어 버리는 삶을 사는가? 교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뭔가 좀 살만하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웃 형제 자매들과 언대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만 가면 왜 그게 또 끊어지는가? 이게 하나의 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문제 의식이었고 숙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할게요. 지금 연세대에 있는 내 친구가 있어요. 예. 이 친구는 아주 전통적인 한국 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더 자위 행위를 하는 것 같다. 마스터베이션 한다고 그런 거죠. 뭐 금기된 언어지만은 그러나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잘 예배 찬양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더 세게, 좀 더 흥분되게, 좀 더 흥미롭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목회자로서 제 자신의 하나의 어떤 경험, 이때까지 목회를 목회 현장인 30년 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줄곧 찬양과 경배 형태의 예배를 선호했고 그런 식으로 또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그런 장로교 교회의 예배의 형태로 했고요. 목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예배 포맷을 확 바꿨습니다. 가능한 한 찬양과 찬양의 시간들을 많이 배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찬양을 이렇게 막 하고 설교가 또 사실은 굉장히 길잖아요. 저도 뭐 30분 이상 그렇게 30분은 아주 그냥 뭐 그건 짧은 시간이죠. 거의 1시간씩. 이상호 목사님 설교 길게 하죠. 35분 정도 합니다. 예, 30분 넘는 목사들은 다 나쁜 목사들이에요. 아주 사람을 고문하는 거죠, 고문. 예. 저도 그래 고문자였습니다, 고문자였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가지고 들어보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내가 비옷을 입고 있으면 비는 막 뭐 그 이슬비를 맞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비 아니면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비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괜찮잖아요. 투수 털어버리면 그 다음에 괜찮잖아요. 조금 젖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물대포를 쏘듯이 막 퍼부어도요. 우리는 뭘 입고 있냐면 비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옷 입고 와요. 갑옷. 그러니까 내 자신은 거기에 젖어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는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신학에
화두라고 던지면 지금은 난민 신학입니다. 난민.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도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떠난 적이 없습니다. 60년 동안. 합동 측에 저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면. 예. 그게 쫙 길들여지고 익숙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 자신의 어떤 마음의 심정에 평안함이 없어요. 아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뭔가를 찾아서 계속 탐험해 가는 것이죠. 그런 와중 속에 제임스 K.A. 스미스를 접하게 됐고요. 맨 처음에 접했는데 좀 골치 아픈, 너무 철학자고 이러니까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별로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뭔가 무게 있는 말 한 대 가지고 집어들었는데, 습관한 영성이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문제, 그 앞에 이제 이 사람의 3부작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왕을 기다리며. 사실 제가 이 사람을 갖다가 붙들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 이게 나왔을 때는 욕망이라는 주제가 말이 하나님 나라에 붙여도 되나? 좀 짜증나고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직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상상하라, Imagine the Kingdom of God, 이 주제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만났던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이 톰 나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신학계를 거의 주도하고 있는 학자인데, 그 학자가 학교에 이제 부임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취임 연설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The Imag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제목이 비슷하네 싶어서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 책의 선물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제목을 붙이게 된 거는 톰 나이트의 취임 연설. 거기에서 뭐냐면 인사이트를 얻었고, 거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맥락이 제가 찾고 있던 거고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데 내용은 다 달라. 이 뭐지 싶은데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뭐 내용도 모르고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겠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엉뚱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냐면 몸이라는 게 중요하다. 생각보다는 우리 인간은 머리가 아니고 몸 전체다. 특히 우리 내장이 움직여야 된다. 허트라는 단어가요, 우리 마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이거는 데카르트식의 지성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허트라는 그 단어는 got, 영어로 got인데요. 이거는 우리 오장육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 말할 때 허트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이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뭐냐면 머리로만, 지성으로, 마인드, 마음 이런 식으로 번역해 버린 것이죠. 번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 예배가 무엇인가, 이 제임스 스미스를 통해서 들은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머리로 알고 인식하고 내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많이 사용하는 언어죠.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것이죠. 머리에 뭔가 집어넣으면 인간이 변한다 생각하는데 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건 뭐야 그러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몸의 신앙이 몸의 신앙. 우리 몸이 반응해야 된다. 그다음에 느낌 알잖아, 느낌. 느낌 알잖아,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오장육부가 그다음에 내 몸이 내 느낌이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중에 한번 잘 알지는 않겠지만 들어본 이야기 노래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 태경자매는 들어봐 그 제목은 들어봤어요? 예. 그럼 반응을 진하게 주세요. 아, 따봉이 아빠? 가풍이 따봉이네는 부부예요? 예, 부부입니다. 예, 예. 형제님, 형제님이 따봉이에요? 아, 자매님이 예, 그래요. 그 아무튼 그 단장의 미아리 고기 할 때 단장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단장한다, 데코레이션 한다. 그렇게 하면 뭐 미아리 고기를 갖다 단장한다, 뭐 이렇게 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 단장의 미아리는 단장이라는 말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거든. 창자가 끊어진.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여러분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조의 부하들, 조조의 이제 군사들이 길을 가다가 원숭이가 있어가지고 새끼가 있어서 잡았어요. 잡으니까 뒤에 뭐냐면 그 원숭이 어미가 따라오는 거죠. 막 울면서. 그런데 이 조조의 군사들이 배를 타고 그 이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 이제 갔다가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따라오던 어미가 그 나루터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갈라 보니까 이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 그게 단장입니다, 단장.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요, 이제 이런 그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병자들이나 다른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했을 때에 그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예수님의 내장이 움직였다. 꿈틀꿈틀거렸다. 우리가 왜 부른 어릴 때 엄마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누워 집을 보다가 바닷가 불러주는 저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 부른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여러분 연상되면 근데 엄마는요 아기가 배고픈 시간을 기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아기가 배고프고 운다 싶으면 엄마는 거기서 굴 따는 거 그만두고 집으로 쫓아갑니다. 아기한테 젖을 물려줘요. 왜 어떻게 아느냐? 그 엄마는 엄마의 이 가슴이 그때가 움직인다고 그래. 예. 아마 그 형제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 자매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내장이 막 창자가
꼬이든지 뒤틀리든지 풀어지든지 아니면 우리 이 오장육부가 막 움직이고 내가 필이 팍 꽂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감정을 갖다가 막 돋구려고 하면 사람들은 뭐 감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찬양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부터 감정을 그 눈물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예배.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 저는 그 다 자유의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걸 넘어서야 되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런 예배를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까? 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4장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이제 좀 더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좀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마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상적인 교회라고 그러면 아마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죠? 고백해요? 예. 고백 안 하면 이단입니다. 네. 그 사도신경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조 두 개를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두 가지 다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 아마 알죠. 중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미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 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 공예라는 말을 뭐로 생각하냐면 총회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노예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게 우리 신앙이 뭐냐면 그 아주 개인 사유화된 신앙, 우리끼리끼리의 신앙. 그거로 지금 몰아가고 그렇게 각인시켜버려, 각인시켜. 그래서 오늘 이제 예전적 예배를 왜 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 같이 풀어볼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제가 뭐 개척할 때도 쭉 알고 있지만은 지금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지 뭐 작은 교회죠. 규모가 작죠, 규모가. 그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하고 어쩌면 여러분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을 예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곳에 예배 드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10,000명 아니라도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거기서 뭐 성가대 있고요. 그다음에 화려한 악기들, 어떤 교회는 피아노, 피아노 그 영창을 적어도 둔 영창 피아노 두 대인다든지 좀 나가면 야마 돌게 그렇게 치는 교회들.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뭐 스타인웨이 뭐 이런 교회 있나요? 스타인웨이는 잘 없지 싶어요. 근데 좀 더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쁜 교회들은 보면 뭐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가 막 치는 그런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 그런 게 되면 뭐 예배가 뭐 이렇게 신선하고 뭔가 그런가요? 이 예전적 예배를 드리면요, 하는 이유는 나만의 좀 더 우리 교회라는 이 의식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 의식.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은 지금 여러분 그 변들의 풍성한 교회 그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 전체가 뭔가에 참여하고 있다. 뭔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우주적으로 쭉 펼쳐지는 그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이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만드는 거죠. 자, 전통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이제 이미 뭐 여기에 제가 지금 짚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 소위 말하면 이 자녀가 경배 형태 이런 예배들 좋아요. 근데 우리도 몰랐지만은 이게 철저히 근대화된 예배입니다. 모더니티. 고대 그다음에 중세 넘어오면 근대. 지금은 컨템포러리, 예, 우리 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거든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탈근대라는 말이거든요. 탈. 그런데 근대성에 기반한 그런 사실은 예배입니다. 뭐의 특징이냐면 참신함, 노벨리티를 계속 추구해요. 그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똑같은 곡을 계속 안 부르잖아요. 마치 똑같은 예배 지난주에 했던 콘티 그대로 하게 되면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모르거나, 예, 둘 중에 한 개잖아요. 둘 중에 한 개. 그래서 계속 콘티를 바꾸지 않습니까? 신곡 놓으면 그 신곡 계속 불러요. 저도 어지간히 따라 붙었는데 이제는 이제 따라보기 포기했습니다. 이 따라가다가 언제까지? 예. 마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기독교 뭐 찬양 차트 있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그 차트 내면 거기에 신곡으로 나와가지고 차트 1위로 올라온 노래를 갖다 소화하는 그런 장소로 변했어요. 근데 찬양은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거는 100년, 200년 때로는 1000년 된 묵은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면 나는 가슴이 와닿고 굉장히 뭔가 팍 울리는 거 있는데 신곡을 부르면 따라 부르다가 지쳐가지고요. 그 다음 또 놓으면 또 불러? 예. 또 새 곡 또 불러요. 또 불러. 이런 게 여러분 하나의 뭐냐면 노벨리티,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설교. 한국교회 강해설교가요. 유명해 뭐 저도 강해설교를 했고요. 아마 대부분 목사들이 강해설교하면 그래도 참신한 목사고 주제설교하면 저거는 좀 이렇게 뭐 날가 빠진 목회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강해서 듣는 주제설교든요 다 사실은 저는 뭐 괜찮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근데 근본적인 이것도 하나의 근대성에 기반한 설교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기납적 성경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해, 그 다음에 기납법 성경 연구 방식. 기납의 이름이 뭡니까? 인덕티브잖아요. 이거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거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강해 설교라는 거는요, 이거는 철저하게 뭐냐면 이거는 성육신되지 못한 예배의 일종입니다. 제 옆에 우리 대구에 유명한 그 강해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출신인데 우리 가족들이 거기 다니기 때문에 종종 저한테 불평을 해요. 왜 이 추수감사절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절기 설교를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성경 강의만 꼭 한대요. 그 목사님이.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선포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요 유체이탈 여러분 설교예요. 이거는요. 추수감사절에 즐거워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성탄절에 기뻐하고 하나님 하고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사모하고 부활절이나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갖다 묵상. 이게 여러분 우리 리듬인데 리듬.
그건 다 빼먹어버리고 그냥 성경만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설교에 너무나 많은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냐면 목회자가 자기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보면 어떻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예배 직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인도자가 될까?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스타를 만드는 방식으로. 세 번째, 소위 말하면 여러분 그 사형리식 전도 방법이요. 이거는요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 그 블록 만들어내는 막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벽돌 만들어내기식 아주 인스턴트 복음이에요. 사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응급할 때. 그 다음에 여행할 때 복음을 전하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다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 5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교회를 갖다 형성해 왔는데 그래서 예전적 예배는 설교자로 하여금 그 목회자로 하여금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이 예배자가 돼. 예배 인도자가 돼. 겸손하게.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풍성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저 시골에 가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고향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그것이 예배 드리면 예배 본문이 똑같나요?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왜 다른 메시지를 교회 각각마다 주시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다 다른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 한 교회에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요. 장년 세대가 듣는 메시지하고 청년 세대가 듣는 메시지하고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이 듣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주일날. 이거는 여러분 그럼 예배 드리고 와서 무슨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 각기가 따로 노는 것이 이걸 분절하라고 하는데 분절라 파편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달라.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개인주의와 만들고 신앙을 사적화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갔다. 이제 이런 측면, 방금 제가 비판했던 뭐 강해 설교, 여러분 찬가 경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뭐 사형리로 전도하는 이런 거요. 저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옹호했고요.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이 문제점 이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풀어가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적 예배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여러분들 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으로 먼저 초대를 할게요. 칠판으로 좀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이게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4장의 핵심은 하나님 보좌예요. 보좌. 예측부터 계시니까 이 보좌에 계시면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네 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네 생물 주변에
24 장로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24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대표. 나중에 장로들이 뭐냐면 그 예배 드릴 때 그 보좌 앞에 멸류관을 갖다가 던져요. 한국 교회는 장로들이 풋풋하게 앉아 있잖아요, 보면. 예, 있는데요. 그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24 장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변에 이제 있는 게 14만 4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원을 그리며 가상하면요. 이거는 이까지는 확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셀 수 없는 무리들.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말하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이거는 열방을 표현하는 하나의 요한계시록의 표현 방식입니다.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0장에 그 바벨탑 이후로부터 그 노아의 세 이제 아들 함과 셋과 야벳으로 나눠질 때 그 70인이에요. 70민족. 그 하면서 뒤에 다 놓는 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니엘 7장에서도 이게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표현할 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7번 동작이에요. 7번. 각기 다 다른 그 포맷으로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주께로 지금 오는 걸 갖다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면 애적부터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중심에 뭐냐면 내생물. 내생물은 피조물들의 대표예요. 피조물들의 대표. 독수리 나는 공중에 나는 새의 대표예요. 송아지 소위 말하는 가축의 대표예요. 가축.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사자는 맹수의 대표. 맹수의 대표. 그 다음에 사람은 인간. 네. 그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보좌의 내 생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천사들이 중간에 수중 들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천사들이 여기에 쭉 하면서 보좌의 내 생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24장로 24장도 해서 14만 4천 24만 4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홀리워 하나님의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는 그 순교자들이야. 전사들.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뭐가 있었냐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그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같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이거는 하나의 구심력적 예배죠. 구심력적 예배. 보좌로 향하는 예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거기에 저희 풍경 있는 교회도 여러분 포함됐고요. 빈들의 풍성한 교회도 여기에 포함됐어요.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언제 그 설립일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 저 풍경 있는 교회는 지금 10년 전에
예. 2010년 12월 4일 날 5일 날 첫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이 하늘 보좌에서는 그때 보고가 됐을 거예요. 예. 한국에 저 대구에 조그만 못난 목사가 개척한 풍경 있는 교회가 그렇게 있었다고. 그게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그 뭐 여러분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곳곳에 교회가 세고 한 사람이 죽게 들어올 때 그들이 뭐냐면 여기에 항상 참여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 숫자가 얼마인지 이거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신실한 정의를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은 뭐냐면 5장은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은 사자인데 사실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인을 때는 거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들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예배가 4장에서의 예배는 뭐냐면 구신력적인 예배라고 그러면 5장에서 예배는 원심력적인 예배예요. 왜? 이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으로부터 내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들 13만 4천을 그 찬양이 계속 펼쳐지는 이 예배에 그 다음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복음을 들고 파송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게 바로 여러분 4장 5장에서 말하는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많은 주옥과 같은 찬양들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여러분 그 빈들의 풍성한 교회 그 있는 그거로 여러분 자족하는 자기 만족의 자기 충족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는 하늘 이 보좌에 드리는 예배와는 관계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내가 예배를 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나는 하늘 보좌에 드리는 예배에 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요 24시간 계속 예배드리거든요. 중간에 30분 중보기도를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찬양을 갖다가 끊는 시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이 30분간 잠잠해지더라. 그는 하나님이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듣는 시간.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면 천사들의 찬양을 갖다가 중단, 스톱! 왜냐하면 여러분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바닥바닥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들리잖아요. 소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기도를 듣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여기 하늘 보좌에 드린 예배라고 그러면요. 이게 상징화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땅에 하나의 이제 리플리카. 그래서 이제 땅에 하나의 모사품으로 나온 게 상징적으로 두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곳이고요. 하늘 보좌는. 땅은 뭡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섬기는 곳이죠.
이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면 하늘 보좌로 행하게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여기 메노라가 진설병이 1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노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나가면 여기 분향단이죠, 분향단. 요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매일 아침 해 뜰 때와 해질 때 여기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지성소는 뭘 상징하냐면 지성소는 하늘 보좌 예배를 상징해요. 하늘 보좌를 상징해요. 그 앞에서 더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라 받을지어다. 예. 그렇게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를 구현하는 게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 하늘에서 쭉 보면요, 쭉 보면 해 뜰 때, 해 질 때 항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사용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한국에서 여러분 해 뜰 때, 해 질 때 새벽기도, 저녁기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과 정반대편에 있는 저기 여러분 영국이라든지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미국에 똑같이 여러분 그 시간에 해 뜰 때와 해 질 때 그러면요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계속 하루에 2분씩 이곳을 향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11시 예배돼. 11시에 11시마다 각 지역 돌아가면 11시마다 계속 여러분 이거 향해 예배 드리면 이 예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 여기가 타미드 예배 기도를 드리는 시간 30분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